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거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거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수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지난 10개월 동안 강해한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수많은 문제들은 형태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원사들이 넘쳐났지만 문제점도 넘쳐났습니다. 시기와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변질, 은사의 남용,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문제 등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당장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당장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바울께서는 15장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결론적 교훈을 남깁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은 적들의 공격이 빗발치는 이 공격을 막아내려고 무장한 군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최전방의 철책선에서 1년을 경계 근무를 섰었습니다. 이 철책선은 24시간 군인들이 교대로 지킵니다. 밤낮을 막론하고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밤을 꼬박 세워 근무 설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한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밤새도록 발을 동동 구르며 새벽이여 아침이여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렇게 기다리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철책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복음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깨어서 군사처럼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과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실체를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현실 속에서 무섭게 역사하니 분별하고 막아내는 영적 군사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너희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여러분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론이 뭐냐? 모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인 간에 싸우고 소송하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먹으면서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굶게 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예언하고 설교하고, 사랑 없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랑 없이 선교하고, 사랑 없이 헌금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그와 같이 사랑이 담기지 않은 종교 행위들은 전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게 선언하면서 사랑의 절대 가치를 역설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실이 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품게 된 사랑입니다. 바울과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내 가슴에서 시작되는 본능적 사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종과 학벌과 빈부와 인연과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의 차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며 차별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은사까지 받았지만 그런 차별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차별적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아가페 십자가 사랑을 고린도전서의 결론으로 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라고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적 교훈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한 사람의 이름과 행적을 밝히면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13절 말씀과 18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사랑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공석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가가 이 고린도 교회의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던지 이 아볼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고린도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여러 번 권면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다시 아볼로가 오기를 초청했지만 아볼로는 전혀 뜻이 없다, 지금 갈 뜻이 전혀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디모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이 심성이, 마음이 아주 착하고 여리어서 툭 하면 울어요. 착하고 마음이 연약합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아볼로가 주저앉은, 아볼로가 견디지 못한 그 거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고 파송하는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15절을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시를 포함한 넓은 지방을 의미해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그리고 고린도시 이런 식이죠. 아가야는 좀 넓은 그 지방을 말해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바나가 그때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추측하고,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손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스데바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스데바나를 잘 아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스데바나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그 헬라의 원뜻이 쉼을 주다, 그리고 힘을 주다, 원기를 돋우었다 한 뜻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말로 옛날에 우리 한국의 광고 문구에 산소 같은 여자, 그런 뜻이죠. 스데바나는 산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져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 한마디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것으로 시원하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스데바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긴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잠언 25장 13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중동 지역에 추수할 때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 한 잔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충성된 사람은 다름 아닌 주인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힘이 되고,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은 내게 힘이 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사건이 그냥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께서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사용한 시원하게 하였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진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사랑을 품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바나를 보면서 스데바나가 어떻게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바울이 언급한 스데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나약하고 힘들 때
함께함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스데바냐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였어요. 바울은 먼저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방이 아테네 도시예요. 그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쫓겨나듯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에 마음이 매우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고린도에서 큰 핍박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마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의 실패가 얼마나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던지 바울의 마음을 약하고 두려워하도록 위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었던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적에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할 만큼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가장 어려울 때 마음에 크게 위축되어 두려워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데바나는 혼자 믿지 않았어요. 스데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그 가문에 속한 노예까지 전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스데바나는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이 하나님 쓰시는 종된 증거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날 때, 그렇게 전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스데바나가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할 뿐 아니라 계속 곁에서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고린도의 첫 번째 교인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 형편이 어렵게 되고 내 마음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낙심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함께 해주면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스데바나였어요. 둘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작정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온 식구가 보세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마음에 격동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 신령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것을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전체 요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스데바나가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스데바나와 그 가정에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스데바나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로 추천합니다. 그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나의 가정을 집회 장소로 내어놓는 것, 또 구체적인 물질로 전도자들과 목회자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렇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굳게 작정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한여름날의 냉수처럼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그런 작정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받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본보다 섬기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섬기리라,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과 공동체를 내가 진심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진정한 신앙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부족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충해 줌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바나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스데바나와 동역자들이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스데바나와 함께 기록된 두 사람은 많은 학자들은 스데바나 집에 있던 노예들인데, 종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부족한 것,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이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믿음의 부족일 수 있고 사랑과 나눔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섬김은 인색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도 부족했고 구제도 부족했고 섬김도 부족했고 헌신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한 것을 스데바나와 함께 온 두 사람이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가장 많은 해석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지 못해 답답해 있던 이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바울에게 필요했던 옷을 가지고 왔든지 책을 가지고 왔든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도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채워주지 못한 것을 스데바나와 동행들이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충해 줌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덜추어내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의 부족한 것을 감싸주면서 힘써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은 자꾸 드러내서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이면 달라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드러난 허물과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보충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식이 허물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허물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지상정이에요. 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려고 나를 보냈구나, 나와 맺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서로가 살펴서 덮어주고 또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충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연약한 점을 보충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그를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섬김, 그의 헌신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부족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심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보충하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참 신앙인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참 신앙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한여름날의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성김과 교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저도 바울처럼 14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기도, 구제, 금식, 예배자, 헌신, 선교, 그 어떤 것이든 사랑을 꼭 담으십시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이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스데바나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소망하기는 남은 인생 여러분의 신앙 생활 여정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스데바나처럼 이제 고린도서의 강의 마지막 결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일을 작정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서 스데바나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일을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참이라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실천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남은 인생 여정, 신앙생활 여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사랑을 흉내라도 내다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스데바나처럼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리라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그 작정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의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와 또 교우 관계와 또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